걸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이에 따른 극심한 가뭄, 그리고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왔고, 8월을 맞이한 현재도 지구 전체의 기상 변화, 이상 기온,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그제도 보면 이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밤 뉴스를 제가 잠깐 이렇게 봤더니 그 지금의 이 상황을 갖다가 아주 가혹한 더위라고, 아니면 기록적인 더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이 한여름의 무더위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전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다 보니까 가혹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록적인 말이라고 표현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도 35도, 36도, 37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여름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정말 굉장히 무더위를 느끼게 되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어저께인가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 북극이라고 하면 본래 얼음, 빙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에도 평균 10도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북극에 가도요, 옛날에는 방한복 입고 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길 가도 반바지 입고 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과 이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합니다. 시원한 물이나 이 음료수 같은 것을 통해서 순간적인 그런 이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순간적인 갈증만을 해소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달리는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인간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생수를 갈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일단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해요. 내가 굉장히 지금 목이 탔는데, 그래서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물을 마셨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영원히 물을 안 마셔도 됩니까? 아침에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 아침에 마셨다가 또 점심도 아니죠. 그 중간에 10시 정도에 마셨다가 12시에 마셨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분을 그렇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마시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은요, 배가 고픈 거하고요, 아니면 다른 어려움들 그것도 있지만 이 목말라서 이 갈증 나는 이 어려움은요, 이건 보통 것하고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내장의 3분의 2가 사실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물이다 보니까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 번 물 먹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다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 인간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생수의 근원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결국 생수 그리고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결국 물과 관련된 그런 건데 이거를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보게 되면 오늘 예배 부름에 대한 말씀에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생수나 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주님께 와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너무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목마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이렇게 생수를 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생수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적인 목마름, 그냥 목이 타가지고 물을 먹는 육적인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어느 순간만이 아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 다시 말하면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를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렇게 7월 말이나 8월이 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설교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만을 보거나 이 말씀만을 듣거나 하면 그냥 괜히 시원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목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광야라든가 아니면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나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헬라 철학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 철학자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3분의 2가 물이 아닙니까? 인간뿐만 아니죠. 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 한 모금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요, 여행을 하다가도 그냥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콤비니라고 하는 편의점에 가면은요,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종류별로 그렇게 많이 있어서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어디를 가든지 그냥 물만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데 가서 물을 구하는 거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나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갈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당장 수돗물이라든가 우물물이라든가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물만 목마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갈증이 있을 수가 있고 욕망에 대한 갈증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편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니면 남편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만 모으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갈증, 그런 것이 있었고, 당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니까 이제 명예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갈증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목마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애정 결핍증이라 해서 나는 애정에 대한 그러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것만 보면, 그것만 보면 아주 그냥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목마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참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요, 둘 가지면 다섯을 갖고 싶고, 다섯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증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목마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이 세상의 것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목마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갈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 문제가, 마시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만족이 없는 목마른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주님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소망으로서 생명의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표현에도 나왔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길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이 마르죠. 아무래도 인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때마침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물에 물을 길어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낮에 한낮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좀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종하지 않아요. 그 뭐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뭐 이러한 물과 야곱에 대한 뭐 우물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대화를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성경 말씀을 늘 읽다 보니까 이 말씀도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면 나중에 목마르니까 또 마셔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이라면 이 말을 딱 보면서 이 무슨 이 순 거짓말만 있냐고, 사기꾼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생수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이제 그러한 생명수인 겁니다. 아마 요즘에 통일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통일교 전에도 이제 한국에는 옛날에 전도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이제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하잖아요. 그 물을 해가지고 물을 하고 나서 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생명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돈을 얼마에 팔았냐면 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요즘 일본 엔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10만 엔, 50만 엔, 100만 엔으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통일교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제가 어젯밤에 계속해서 지금 아베 수상이 그 총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통일교에 대한 것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저녁에 들은 그 뉴스에 의하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90세가 된 분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통일교에다 바친 헌금이 얼마냐면 1억 7천만 엔이라고 합니다. 1억 7천만 엔.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거의 아마 17억 되는 정도. 뭐 지금 얘기도 아니고 옛날이었으니까 뭐 가치가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했다고 해요. 요번에 아베 수상을 저격한 총격을 한 사람 범인도 그 어머니가 통일교로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1억 가까이 헌금을 했다고, 통일교에다 헌금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뭐가 얼마 3천만 엔, 뭐 5천만 엔, 2천만 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뭐 생수를 얻어서 뭐 몇 천만 엔이다 뭐 이런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업이지, 돈 버는 거지, 그리고 사기지, 그게 정말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물론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교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이거 하면 얼마, 이거 하면 얼마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기독교가 상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래서 요즘에 이단 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통일교 문제가 크로즈업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신문 매스미디어를 통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도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사마리아인들은 보통 이 유대인들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마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수를 통해서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히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은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그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생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생수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음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에 대한 표현을 하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들에게서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분이다. 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성령에 의한 생수는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갈증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비싸게 팔지만 성령을 통한 생수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하나를 해가지고 생명수를 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이 시대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수를 우리에게 성령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 참기 어려운 이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인생이 짜증이 나고 또한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이 미래가,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안 보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갈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이 초대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갈증이 해결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신령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맛도 나고요, 기쁨과 평안도 생기게 되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갈증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이 무더위와 목마른 인생 속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응답함으로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목마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목마른 인생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목마른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 분임을 깨닫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가 성령을 통한 그런 생수의 강을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 가운데 또한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또한 다른 나라에 또한 이렇게 출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는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시원함을 체험하며 감사를 체험하며 주의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장기독교회 교회 가운데 히라우가 교회 그리고 평화 피라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줄고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